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 말씀. 제가 6절 보고 성도님께서 7절 보시고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보십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방금 교독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박의건 전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연속 설교 27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봉헌과 나머지 순서는 목사님께서 다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유, 행위,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 그리고 행위,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그 은혜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되시나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정말로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삶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던 철없던 시절에, 그래서 제가 지고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편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해야 되는 건 다 내팽겨쳐 두고 순간의 만족과 눈앞의 유익들, 어떤 목표, 당장 바라는 것들만을 쫓아서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시기를 지났거나 지나고 있거나 그리고 지나오신 장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다가 정말로 큰 삶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제 삶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저의 지난 과오를 떠올리고 그 제가 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들을 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걸 다 내팽겨치고 있었나, 내가 왜 이렇게 참 책임감 없이 살았나 싶었는데,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앞에서
결국에는 또 참으로 저를 자유케 하신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오늘 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은혜가 다시 제가 짊어질 삶의 무게들을 바르게 직시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삶으로 저를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삶의 무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참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궁금해지고 안타깝고 걱정한 마음과 함께 참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정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 이제 하이미를 보면서 이제 막 17개월 됐거든요. 저 어린 아이의 인생의 무게는, 저 아이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미의 이제 17개월 된 딸의 제 딸의 인생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이미만 아니라 우리 성교교 안에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주일 아침부터 예배드렸던 우리 초등부, 유치부 막 그 아이들의 인생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저 친구의 인생의 무게는 얼만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의 결론에 가서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다시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제 6절에서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살펴본 이야기처럼 물맷돌로 거대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는 다윗, 그 무리, 그리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온 성읍에 기뻐 춤추며 노래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의 가사로 이스라엘 성읍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처럼 이 노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노래의 형태 자체가 원래 이래요. 그 시대 그 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형태였는데, 대부분 주석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행영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행으로 이루어진 시,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의 형태가 서로 비슷한 짧은 시 형태로 운율이 서로 맞게 만들어진 두 문장의 노래, 시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익숙하고 원래 있던 찬양 노래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모두가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두 영웅이 많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불리던 찬양이라고 WBC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더 높이기에 불렀던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두 영웅이 정말 많고 많은 적들을 죽였다라면서 그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필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숫자가 붙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만만이라는 숫자가 붙었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개역개정 성경에서의 번역에서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과 만만, 너무 큰 개념의 그 숫자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수천과 1만이에요. 수천과 1만이라고 하면 수천은 9,999도 해당이 됩니다. 수천, 1천부터 9천까지 모든 숫자는 수천이죠. 그리고 1만이에요. 그냥 1만. 수천과 1만이란 단어가 쓰여서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천천과 만만으로 생각할 때랑 수천과 1만으로 생각할 때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단 1이라도, 단 하나라도 9,999든 1만이 됐든 다윗에게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붙었으니까 그것을 또한 사울이 들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사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로 가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함께 확인하실 텐데, 8절과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불쾌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나에게는 지금 천천이야? 다윗에게는 수천이고 나는 1만이야? 라는 이 이야기, 그 노래 가사를 듣고서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이 얻을 건 나라밖에 안 남았구나. 나라 빼고 명예며 인기며 사랑이며 그 전쟁의 업적이며 너무 많은 것을 다윗이 얻었고 이제 나라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쓰여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질투나 시기, 분노라는 감정이 가진 특징이죠. 불과 같아서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정말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크게 활활 타오르면서 마침내는 전체를 다 집어삼키고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이제 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질투의 감정이 타오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제 막 어떻게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 주목한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한 주목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찰했다는 의미예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목하면서 이제 다윗이 얻을 건 나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의심 가운데 이제 모든 그 생각을 내뱉고 말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그 시점부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다윗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또 이 말씀을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굉장히 질투에 크게 불타올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질투라는 감정이 사울을 집어삼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은 곧이어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실행 그리고 계획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10절에서 그 이튿날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 개선 행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 그 개선 행진 있던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진짜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그를 집어삼켰는지, 그가 얼마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감정에 다 태워져 버렸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하고 질투가 타오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날 그 안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 질투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향 노래 들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바로 다음 날에 악령이 이제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고 완전히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이제 막 또 평소처럼 약간 실성한 상태로 또 계속해서 혼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진정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타러 온 다윗을 이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2번씩이나요. 11절의 마지막에 2번이나 피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2번 피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처음 실패에 이어서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고로 욱하는 감정으로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살인하려는 의도를 담아서 창을 2번씩이나 던졌어요. 그런데 2번의 시도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 사울의 계획이 무엇인가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울은 다윗을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말씀이 오묘해요. 정말 깊이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 문장들을 직역해서 살펴보고 해석을 하면은 사울은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떠나게 했다라는 이 쉬운 문장을 히브리어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그러나 함께 있다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은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했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쓰여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다가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지자 사울 자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다윗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표현 그대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으로 다윗을 위임한 것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얘가 좀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잘 써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천부장의 자리에서 단순하게 행정적 고위 관료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역할로 군사 지휘관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군사 지휘관으로 삼아서 자꾸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항상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가서 전쟁에서 죽어버렸으면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어딜 가도 항상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점점 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고 지혜롭게 하는 다윗이 그런 그를 또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사랑하기까지 시작하죠. 그래서 늘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입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항상 먼저 앞장서서 전투의 지휘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를 보면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유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다윗이 어디 지파 소속이죠?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한 그 가문 유다 지파 안에서만 우리 지파에서 이런 대단한 인물이 나왔어 하고 유다 지파가 사랑했다, 그것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윗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만큼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다윗 정말 대단하구나, 사울은 진짜 못됐구나, 그런 생각들 하셨을까요? 아니면 질투할 만 하겠다, 진짜 나 같아도 내가 사울이었어도 질투할 수밖에 없었겠다, 참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은 반대로 사울 너무 불쌍하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정말로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 같아 보였고 그도 굉장히 겸손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때도 근데 우리 사무엘상 연속설교 건데 살펴봤지만 사실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겸손해 보였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망가지고 죄를 향해 끝없이 치닫는 인생이 되었을까?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답을 소유와 행위 그리고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동시에 또한 내가 붙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유의 관점에서, 가진 것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울이 가진 것과 다윗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을까요? 이제 한번 말씀에서부터 찾아보실 텐데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과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다윗과 사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한번 관찰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여인들은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아예 대놓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유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은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고와 경새는 쉽게 생각하면 형태적으로 비슷한 악기인데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탬버린, 트라이앵글 똑같은 소리나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형태적으로 비슷한 악기입니다. 작은 북과 쇠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인데 여인들은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찾아가실 텐데 그걸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반대로 다윗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있지 않나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조금만 넘기시면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무엇이 없었죠? 이건 쉬운 질문이죠. 네, 칼이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곳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고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에게는 당연히 여전히 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미 이때 이야기했지만 개선행진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또 17장 말씀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아마도 이 개선행진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머리였을까요? 칼은 안 들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 충분하지 않죠. 앞에도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그가 가진 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승전의 소식, 기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온 개선행진, 다윗이 가져온 승리의 소식 가운데, 그러면 또한 사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의 소유는 여러분이 6절 후반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18장 6절에 사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냥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어떤 호칭 하나를 붙이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다윗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 온 성읍이 다윗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다윗이 가져온 승리의 소식과 함께 왕인 사울을 같이 환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개선 행진 이후에 온 이스라엘 성읍의 그 환영의 환호 뒤에 질투와 시기에 빠진 왕 사울은,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이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더 큰 신경과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서 죄악된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관례적인 표현으로서 두 사람 모두를 축하하고 이스라엘 모두가 그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은, 이 사울은 자신이 사실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자신이 왕인 것도 다 잊어버린 채 다윗이 갖지도 않은 것, 가질 생각도 보이지 않았고 그럴 거라고 여기지도 않은 그것에 시기하고 불쾌하면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게 된 사울,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인지 안타까운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가 점점 그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스스로 망가져 갔는지를 보면서, 당장은 개선 행진이 있던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모습. 그래서 또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 흐름을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가진 것에 대해서 눈 바로 시선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가진 것과 다윗이 가진 것,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 손으로 수금을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그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의, 성경이 두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 각각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지,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수금과 창, 악기와 무기라는 서로 다른 두 소유물 가운데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까지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이는 악기를 들고서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뛰어난 음악가였고 다양한 많은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악기가 아니라 살생에 쓰이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를 들고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시기하여 질투하며 주목하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9절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대적까지 되어서 이 대적을 어찌하지 못해서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역할, 자신이 되었고 왕이 되었잖아요. 자신이 되었고 계속해서 되어야만 했던 존재, 왕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가 그 왕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 끝없이 죄악된 길을 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울을 참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범죄함을 보면서, 그가 계속 죄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거든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하는 후회와 하나님이 하시는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질투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 해야 하는 것, 돼야 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키지 못한 채 죄악된 마음의 분노라는 감정의 시기와 질투에 빠져든 그 인생이, 매몰된 인생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 어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또 사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영 죽을 사망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사울처럼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그러면서 또 아둥바둥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내 손으로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부를 축적하며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런 행위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인생들 보면서 실상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것도 그래서 참된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냥 세상의 헛된 것만을 갈망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는 자기가 무언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죄악된 세상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반복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 사람들 삶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 것인가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물론 세상도 소유와 행위 그리고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관점에서 가진 것과 하는 것 그리고 되는 것 이것을 두고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성장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실상은 결국에 그 실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본주의거든요. 가진 것, 소유의 가치는 일차적이고 그 위에 하는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는 것, 무엇이 되느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미수하요구를 붙이고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더 나은 내가 되라, 더 나은 너가 되어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굳이 막 경쟁적인 것이나 특정한 목표의 달성이나 성공이라는 측면으로 그런 소유 존재 행위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이야기의 깊이 그 안에 중심을 살펴보면 너의 삶은 너의 것이야, 너는 소중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 누구도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가 어떤 존재가 되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저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너라는 존재가 가진 그 특징, 너는 너대로 살아 하면서 너의 정체성을 찾고 너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인본주의적 그냥 나라는 사람의 사람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 안에서도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승리의 소식까지도 포함하고 더욱더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소식까지가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성도와 교회라는 새로운 삶을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초점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복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말 안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도하실 때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들을 포함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가치와 개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참된 본질적인 믿음의 가치들이 녹아져 있고 함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것이 녹아지고 함축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너무 짧은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삶에,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이게 진리니까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신 예수님 찬양,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모습이 다윗처럼 우리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찬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했고 그런 찬양을 했던 삶에서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칼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 찬양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고백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며 또 그런 믿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여러 많은 전쟁에 나가야 했을 때, 그때는 아마 뭐 이제 그쯤 되면은 무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무기를 들고 다녔을 것이지만, 그가 그래서 이제는 무기를 안 가지고 다니다가 세상에 칼 없이도 블레셋 사람을 이겼으니 그가 이제 칼까지 들고 다니면 얼마나 강해졌을까,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간에 그가 정말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 그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 다윗은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그 삶의 믿음에 대하여서 아주 간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붙들기 원하고 또한 붙들려야 하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한마디면 성도의 인생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뭐 더 필요한지, 혹시 내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와 성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그래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신자,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3절 이하 말씀 쭉 계속해서 14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단어는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렴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직업, 차, 어디에 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꼭 그런 기준과 가치가 아닐지라도 그냥 단지 나의 나됨,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기 위하여,
그 모든 죄악된 옛사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헛되고 무익한 자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며 또 계속해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같이 죽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죽으라고 부르셨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내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서 그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것은 계속해서 너무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단순한 1차적인 것이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삶에서 말씀으로 삶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또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도 되기를, 교회 되기를, 그리고 예배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최근에 제가 참 어떻게 결혼하고 딸도 생겼다고 자꾸 좀 막 결혼 이야기, 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특히 더 자주 하이미를 설교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 같아서 하이미한테도 미안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구를 예로 들기보다는 전하고자 하는 바에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그냥 계속해서 하이미, 제 딸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이미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 문득 떠올랐던 생각을 그냥 지워버리기보다는 뭔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 아이의 인생의 무게, 하이미의 인생의 무게는 한 8.7kg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미의 몸무게입니다. 네. 하이미가 8.7kg거든요. 지금 8.5에서 8.7kg 왔다 갔다 하는데, 육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를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가 목을 가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을 들고 엎드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또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하면서 마침내 걷고 뛰고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 지켜보면서 참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아이가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안간힘을 다해서 목을 들려고 힘쓰고 앉으려고 애쓰고 일어서려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여러분 지켜보셨죠. 그래서 저도 진짜 언제 100일 되나, 다들 이야기하시는 100일만 지나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언제 100일 되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언제 앉을까, 언제 일어설까, 언제 걸을까 하면서 지켜보던 딸이 이제는 제가 들어오면 문 열고 자기가 뛰어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면 진짜 막 벌써 다 큰 것 같아요. 벌써 다 큰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언제 이날이 오나 싶었지만 벌써 막상 그날이 오니까 너무 빨리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저 정말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막 한창 귀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언젠간 또 함께 안 있으려고 제가 애를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17개월의 인생에 사실 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며 그 인생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으면서도, 그 인생의 무게가 뭐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 하나 자기가 일으키려고, 자기 몸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 애쓴 어린아이들의 신생아, 머리부터 팔, 손가락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 그 움직이고 애써오고 걷고 뛰고 애쓴 그 17개월의 인생이 정말로 진짜 자기 인생만큼의 무게, 자기 삶의 무게, 자기 그 무게가 자기 몸무게만큼의 무게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5kg에서 8.7kg, 그래서 다들 지금도 이제 제가 저희 가까운 김승주 내과 가시면 괜찮아요 하시는데, 제가 자주 가는 또 삼성미래 가시면 왜 이렇게 안 자라요, 큰일 났어요 막 걱정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좀 가벼운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러나 가볍지 않은 인생이죠. 그 아이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 계속해서 드는 것들은 실제로도 그래서 그 가볍지 않은 인생이니까, 그 인생 자기에겐 가볍지 않은 인생이니까 자기 혼자 실컷 뛰어놀고, 그렇게 막 넓지도 않은 집이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면은 힘들다고 앞에 와서 이제 안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열심히 구경하고 참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온 그 아이가 힘드니까 안아줘 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있다가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런 존재죠. 항상 함께 있는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24시간 진짜 늘 함께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아이를 잡아서 들어 안아 줍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죠. 열심히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서 이젠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찾는 아이 옆에는 항상 부모가, 보호자가 함께하면서 언제든지 보호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무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안아줄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인생을 들어 올려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정말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부모님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신 부모님 좀 안아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유 그래 수고 많았다면서 이제 좀 네가 내 인생 좀 감당해라 하면서 좀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안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에 가서 안기세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힘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나의 학교, 내 직장, 내가 쌓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우리의 집, 그런 소유한 것들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나은 어떤 발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셨든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교회다, 예배자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 우리가 유념하여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어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며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 믿음에서 이어지는 순종까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길 힘썼는가, 그러지 않았는가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면서 참으로 성도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힘써 알아가면서 나의 나됨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였고, 우리는 주님의 정말로 작은 어린 양 같지만, 여러분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장의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한 마리의 양 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시편 23편의 찬양 고백처럼, 너무 잘 알려진 그 찬양처럼, 그리고 다윗은 150편의 시편의 찬양 중에 거의 반 이상을 70편, 73편에서 78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을 썼어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어떻게 또 삶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우리가 보고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믿음으로서 붙들고서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심을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정말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성도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과 간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억하면서 평생을 주님 예배하는 삶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삶의 붙들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찾고파는 믿음의 예배를 되게 하시며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예배자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인간 인도해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시었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주의 소유로서 또한 우리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무엇이 되는가 그것들을 놓고 저울질하는 인생, 세상 것들을 가져오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삶의 중심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있어 늘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다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올려드린 이 헌금들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임 받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